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한자어는 가르칠 교자 또는 본받을 교자에 모일회를 쓰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모이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또 교회의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모으다. 그러니까 결국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또 히브리어 카할이 이 에클레시아의 어떤 신학적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카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 성회, 회중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중이 뭐예요?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영어의 church,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회, 이 church는 원래 원어가 퀴리아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퀴리아콘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께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 속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다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기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교회는 어디서부터 기원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즉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쓴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사도신경적 고백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어떤 곳이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직장 신우회를 인도할 때에 저는 신우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직장 이름을 붙여서 뒤에 무슨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락동에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의 사명 또는 태도의 지향점을 알려주는 거죠.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움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다움은 자유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다운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AD 325년,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이겠네요. 1700년 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되게 됩니다.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다 공적으로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죠. 그래서 저 이방 지역으로 파송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의회라는 겁니다. 공의회, 공적인 회의. 이 니케아에서 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교회론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대체 무엇이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다움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보편적이고,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어요.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보편적이고,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것을 교회의 전통적인 4가지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종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 4가지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것을 지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4가지 속성 중에서 첫 번째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뭐라고요? 네, 통일성. 우리는 하나다, 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바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0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이며 지체이며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와 나라는 다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색깔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색깔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색깔이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마치 무지갯빛이 무지개가 모였지만 그 무지개가 다 합쳐지면은 하나의 빛이 되지 않습니까? 하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성이 무시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의 원래적 요소들을 온전히 드러내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몸으로서 누가 아프면 또 누가 같이 아픈 그런 역할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마이너스 침체를 걸어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냥 여유 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 10%의 정도의 교회가 나머지 90%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인 통일성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야 되는 거죠. 같이 아파야 되는 것이죠. 같이 힘들어야 되는 거죠. 조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라고 하는 아픔의 공감의식을 온전히 가질 때에 그게 바로 교회다움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혹 한 사람이라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공감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 원바디,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 바른 신앙 고백의 하나됨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눔과 교제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적 교회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원바디를 구현해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소유를 내어놓아 서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누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원바디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태동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자유교회 교인만이라도 우리는 원바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잘됨에 대해서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촌이 아무리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 모습, 마치 내가 땅을 산 것처럼 행복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된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가 잘 되고 행복했을 때 박수를 쳐주면서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여겨지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도 역시 원바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몸의식 통일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승리도 하나 되시고 고난도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둘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여기서 우리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공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는 캐톨릭이에요. 지금 우리 천주교를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캐톨릭이란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편적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 원래 캐톨릭의 정식 명칭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어떤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 정교회와 또 분리되는 일이 그전에도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교회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카톨릭은 원래 신학적 용어로서 모든 교회가 사용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캐톨릭이 아니라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가 정식 교단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톨릭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구약의 교회로부터 신약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교회가 있고 지역적 교회가 있죠. 근데 역사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교회, 즉 2000년 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에 있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2018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같은 교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같은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는 동일한 주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주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곳에?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역을 뛰어넘어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그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보면 성도들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즉 하늘의 교회에 이르게 된다. 마치 저 천상에도 뭐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교회, 어디서나 편재하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정 교회나 종파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이 온전한 교회라고, 자신들만이 온전한 성령에 충만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그 교회만이 구원의 온전한 도를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형제와 또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보편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개인화된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교회도 우리 교회고 저 교회도 우리 교회, 즉 주님의 교회로 의식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마치 기업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개신교의 치명적 약점이죠. 캐톨릭은 그래도 이 부분을 온전히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교회가 동일한 교회의 기능과 그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각 교회가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어떤 여건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캐톨릭의 본부에서 각 나라의 교회마다 또는 한국의 본부에서 각 동네의 교회마다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들을 온전하게 분배를 한단 말이죠. 그들은 다 우리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개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너무 개별화되어 있어서 총회는 존재하고 있으나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들이 너무 강해서, 내 교회를 키워야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결국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폐단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흔들렸냐면 통일성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편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옛날에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백인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델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 플로리다 같은 남부 쪽 사람들은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 흑인만 들어가는 교회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는 흑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흑인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거절당해서 교회들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그 흑인이 자세히 보니까 예수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서 계십니까? 라고 흑인에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
흑인이 그 백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 백인 아니죠? 코카서스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중동 쪽, 아람 쪽 계열이란 말이에요. 씨앗이 달라요. 셋이고 예수님은 셈족이고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성이 깨진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고 있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거절당해요.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과 별도의 다른 가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죠. 셋째가 거룩성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분리되었다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또는 이렇게 건져내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처럼 온전하게 구별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 복음의 확장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은 세상을 위한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10년, 20년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의 전도가 아니라 행함의 전도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가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의 그 강한 확장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누구 닮는 거죠? 주님 닮는 거죠. 교회는 예수를 온전히 닮을 때 교회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가시밭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교회를 보며 소망을 품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아들들에게, 내 딸에게 온전한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은 무엇이냐? 돈을 가지고 있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이 유산 안 줄 거야? 이거는 언젠가 다 사라질 문제죠. 가장 강한 감화력은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닮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신앙 계승의 강력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조상이에요. 한 사람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즉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물질이 천대까지 내려갑니까? 물질의 영향력은 천대까지 갈 수 없어요. 일대로 끝나요. 근데 거룩한 가마력은 우리 가문에 천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이 세상에 영원히 영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무덤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힘은 무엇이냐? 교회를 넓게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은 이 거룩성을 온전히 지킬 때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왕성한 사역으로 터버너클 교회 이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가 죽자마자 그 교회는 텅텅 빈 교회가 되었어요. 강력한 건물의 영향력, 야, 이런 건물이면 우리 애들에게 온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 바르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 우리 교회는 영원해지겠지라고 했지만 그 건물이 그 터버너클 교회의 신앙의 계승에 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었던 거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그 삶이 그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천대까지 신앙이 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의 비결은 거룩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를 닮는 모습으로 불렀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다움의 모습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가 무엇입니까? 사도성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또는 전해준 말씀에 기반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산 것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친 그 예수, 사도들이 만난 그 예수, 사도들이 체험한 그 성령, 사도들이 받은 그 사명들을 온전히 유지하고 전승할 때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데 그 교회의 사명인 예수를 성경이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를 교자를 무슨 교자로 했어요? 가르칠 교자였어요. 가르칠 교.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 여러분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전에도 이미 부흥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에서는 1903년도에 아일랜드에 부흥이 일어나고 1905년도에 인도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7년도 평양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놀라운 기록들이 교회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기록을 남기기를 아일랜드의 부흥과 그리고 인도의 부흥과 코리아, 평양의 부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일랜드 부흥과 인도의 부흥은 쭉 그 순간 불이 붙다가 1년, 2년도 안 돼서 다 사그라들면서 교인의 플러스 성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과 와 주여 외치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면서 때로는 신비현상으로 다 빠지면서 기독교의 색채를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1907년에 일었던 평양의 대부흥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식지 아니하고 코리아의 크리스찬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더라. 이유가 뭐냐? 선교사들이 분석을 했어요. 이 세 군데의 부흥의 차이점은 코리아의 부흥은 말씀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은 쫙 외치는 기도의 부흥, 그 전에 2시간, 3시간, 새벽에 1시간, 낮에 3시간, 밤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설교로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말씀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1970년대 중반까지의 특징이었어요. 사경회. 근데 어느 순간 사경회 가짜가 빠리고 부흥회가 들어갑니다. 그냥 부흥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야 주야 외치시고 하나님께 건물하면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건물을 세우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변절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온전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온전함을 심어 나갈 때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승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성의 또 다른 의미는 보냄을 받다. 사도란 뜻이 보냄을 받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밖으로 불러내어 모으다라고 그랬어요. 불러냄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움의 첫걸음인 거예요. 이 교회의 4가지 속성들이 온전히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인격의 태도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제 넌 그쪽에서 나와. 그쪽에서 나와서 일로 와서 모여. 라고 하는 불러냄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주일 예배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상징적 행위예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어서 이것에 일주일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순종하는 행위가 일주일에 한 번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교회다움이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의 예배는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절실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고 신앙의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4가지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태도를 온전히 함양시킬 수 있는 출발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불러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상담자들은 다 슈퍼바이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슈퍼바이저들은 상담사들이 피상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받는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와 무력감과 부정적 감정을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해소하고 다시 또 상담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슈퍼바이저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는 이제 다시 사도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4가지 속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이 사도성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 불러내시는 이 주일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의 예배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느냐? 교회다운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온전한 교회로서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복할걸요. 일주일에 한 번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해서 교회의 속성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넉넉히 미치고 살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습관화된 이 주일 예배를 이제 우리의 교회다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세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러내신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순종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권세 있는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